그럼 뭐래? 내가 너무 좋구나. 내가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이것도 따라서 살아서 이것도 따라서 좋아서 바로 한살 먹는 거야. 찬송가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 20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명기 5장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계명을 주시면서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정직으로 승부하자라는 제목으로 제9계명인 10계명, 제9계명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왜 거짓 증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죠.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도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내가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선서를 하죠. 어떻게 선서하죠? 선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서를 하죠. 거짓이나 위증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조작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서합니다. 증인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서하죠? 네, 성경 위에 선언죠. 네, 그래서 자신이 참 말을 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벌을 엄중히 받겠다라고 하는 선서죠. 네. 그렇게 다 선서를 합니다. 그만큼 증거는 중요합니다. 고대 시대에 이 십계명이 만들어질 고대 시대에는 법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성 앞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증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안 했냐 했냐 이걸 가려주는, 죽냐 사냐 이 문제를 가려주는 게 증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진실을 증명해 주기 위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2명이 돼야 됩니다. 2명. 그래야 이걸 정상으로, 말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정상 참작을 한다는 거죠. 그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증인 2사람이. 나의 정직과 거짓 없음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모습인 거죠. 만일 거짓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정직.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죠. 증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 판결에서, 법적인 판결에서 벌어지거든요.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법적까지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증인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증인이 돈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받아서, 사주를 받아서 엉뚱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이 아닌 증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증인. 네,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린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말을 그 사람들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증인으로 안 살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가 안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진리가 뭡니까 뜻이? 진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안 살잖아요, 여러분.
아, 성경 말씀이 진리네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사시잖아. 우린 다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본대로 경험대로 말해야 됩니다. 보태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증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맞다, 아니다, 예, 아니요,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내가 경험을 못했는데,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걸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죠. 그게 짜내는 겁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짜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배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모르잖아. 데라의 몇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몰라요. 모르잖아. 굳이 아는 척 할 필요 없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와이프 이름 뭡니까?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한 집안이란 말입니다. 집안.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겁니다. 굳이 모르는 걸 아는 척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 못 해봤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럼 정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달의 신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에게 난 아들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천지인 도시예요. 달신을 믿는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란 지역이 달의 신. 딴 데는 뭐 해의 신을 믿겠죠. 거기 우상 숭배가 충만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 애들 제 말투 따라하고 제간 행동, 그 눈빛 뭐 이런 거 농담까지 다 따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녀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상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만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잖아요. 순종했기 네, 뭘 순종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았다 했죠. 그 믿음이 자신의 온전한 믿음일까요? 네, 아니죠.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자 봐라, 아브라함 이거 뭐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커. 믿음 좋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그냥 떠다 먹여주신 거야.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저 뭐지? 빨간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컵인데. 지금하고 똑같죠? 컵입니다. 컵. 물 먹는 컵. 딴 소리 합니다. 저거 야구방망이 같은데. 자, 저 하늘 위에 뭐가 있지? 별. 믿음 좋아. 사람들이 별이라고 말을 안 해. 그 간단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라고 본대로. 증인인 거예요, 증인. 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마이크입니다. 말하면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숱했다니까. 이게 증인의 자세입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돼요. 추측도 금물이에요. 왜 저걸 묻는 거지? 뭐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해서도 안 돼요. 감추고 보호해야 될 것을 드러내고 밝혀야 될 것을 덮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거짓말처럼 나쁜 겁니다. 거짓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하루 평균 인간은 8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더 하는 사람도 있겠고 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8번이래요. 왜 거짓말을 하냐 물어보니까 손해볼까 봐 라는 답이 많았답니다. 뭔가 피해를 볼까 봐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연락처와 주소지를 가짜로 가르쳐주는 경우가 그렇겠죠.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진짜로 가르쳐줬다가 낭패당한 적이 있거든요. 연락처 한번 잘못 가르쳐줬다가 난처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인간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짐승들은 그냥 짖을 뿐이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한다는 자체에 감사를 표해야 돼요. 결국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들은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표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룩의 척도입니다. 거짓말을 금하는 이유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 유혹하는 것과 같은 상당히 악한 것입니다. 거짓을 통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죠.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가짜가 너무 많으면 진짜가 와도 의심이 되는 겁니다. 거짓은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어둠과 같은 것이죠.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밤과 낮 이야기를 하거든요. 낮은 어떤 의미예요? 낮. 밤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의 의미가 밤입니다. 밤. 성경에서. 낮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죠? 빛이라고 표현되죠. 빛.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 1서 1장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1서 1장 5절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이시죠. 빛.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존재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시간 낭비, 돈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그런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바꾸어 말하면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없어야 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곡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도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딴 데 가서 이 사람 말을 나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죄 없는 사람 없지만 더 큰 죄인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 선한 사람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모르는 사람을 억울하게 분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범죄자가 누군지 아세요? 종교 사기범입니다. 종교 사기범. 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단이죠. 이단.
그런 곳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기꾼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필요가 없죠. 제가 말한다는 것은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물어보실 필요도 없죠. 있으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가정.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와 가정에는 거짓이 틈타서는 안 되거든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첫날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맨날 첫날 거짓말 해보십시오.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져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는 곳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에요. 맞습니까? 결국 거짓말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로마서에 아까 우리 로마서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 저한테 좋다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교재가 너무 좋다고 다시 한번 한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한 것 같은데 성경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로마서는 말씀하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는 이 은혜는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한테만 성경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저절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성경 알고 싶어가지고. 뭐 탁 하면 그냥 탁 이야기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막 학위도 받고 그랬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안에 거짓이 없이는 철저한 위선으로 갇혀 있다면 성경이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뜻도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침묵으로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전합시다. 할렐루야. 거짓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이죠. 네가 해야 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욕하고 욕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죠? 출애굽기 23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2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악인과 연합하지 말 것을 당부하죠. 부당하게 두둔하지 말 것도 말씀하죠. 합당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민의 정도 거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위증하시지 않는 분이죠. 편가르지 않는 분이죠.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판결하지 않는 거짓이 1도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찾아봤으니까 우리 신명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3쪽이네요) 신명기 32장 313쪽 신명기 32장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결국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으로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가진 게 없고 비천하면 거짓말밖에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걸 넘어서서. 한마디로 정의롭고 진실되지 못한 믿을 게 못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칭의를 계속 이야기해봤자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신 분인 걸 알아야 우리가 그를 닮아갈 때, 그를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한 의를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의는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르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말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모르지만 안다고 해주는 거지.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천국은 사실 보장 못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도 아주 최악의 지옥으로 빠질 겁니다. 우린 진짜. 그렇지만 설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힘내십시오. 화이팅. 잘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 우린 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믿을 게 없는 사람인 거죠. 철저하게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죄악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명기 통해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흠이 많고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리 삐뚤하노?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게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까 배웠죠, 우리? 거짓말했죠. 자기 마누라, 누나라고, 누이라고 속이죠. 왜 속인 거죠? 애고방 앞에서? 왜 거짓말했죠? 몰라요. 해야죠. 내가 죽을까봐. 내가 내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라 하면 나를 죽이고 지 마누라 뺏어갈까봐, 지가 죽을까봐. 믿음의 조상도 이 흠이 있는 걸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아내를 물론 누이 맞지만 이제 마누라가 됐잖아요. 요번에 이제 그 수요일 날 창세기 11장 쌤 족보 배울 건데 거기에 보면 놀랄 일이 막 벌어집니다. 예. 누가 누군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족보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 누구랑 결혼했는지. 자기가 살고자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큰 힘을 보이게 되고 지혜 없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그런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롭고 흠 많고 삐뚤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뉴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뉴스의 핵심이 뭐예요? 방송하는 뉴스에, TV에 나오는 뉴스의 핵심이 뭡니까? 전부 가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소, 고발이 대부분이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속이는 게 나쁩니까? 속는 게 나쁩니까? 둘 다 나쁘죠. 예, 속이는 것도 나쁘고 속는 것도 나쁜데 둘 다 나쁩니다, 사실. 이 속고 속이는 놈들의 심령을 보십시오, 심령을. 예? 속이는 놈은 왜 속이고 속는 놈은 왜 속습니까? 구리 같은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직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고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속고 속는 거죠. 정직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진실이 정상입니다. 도저히 못 믿겠다. 도저히 못 믿겠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속을 이유도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놈이 누굽니까? 뱀이죠, 뱀. 왜 갑자기 아담이 나오노?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놈이 누구예요? 뱀이죠, 뱀. 뱀이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뱀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속은 하와가 나쁜 년입니까? 둘 다 나쁘죠. 이 연놈들. 둘 다 나쁜 겁니다. 이놈이나 속이는 놈이나 속는 놈이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때론 말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나쁜 놈들이죠. 왜 둘 다 나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속고 속이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다른 것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만큼 이 세상에 잘 속는 것도 없고 잘 속이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정말 잘 속습니다. 내 입맛에 맞춰주면 금방 속아봅니다. 내 입맛에만 맞으면, 내 마음에만 맞으면, 내 생각에만 맞으면, 동의가 딱 돼버리면 금방 속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속아 넘어가면 가정과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려면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력이 중요하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 정직한 사람이 많은 것. 그게 국민성이 돼야 됩니다. 제일 크고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정직한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한 교회. 그게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강한 교회고, 제일 위대한 교회고,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바로 행복한 언약교회. 우리 교회는 행복. 우리 교회네. 할머니 이때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네. 우리 교회네. 예, 우리 어르신이 했던 말씀 중에 제일 은혜로운 말이네. 우리 교회입니다. 행복한 언약교회. 제가 좀 있으면 우리가 성경 각본도 배우고 또 이제 족보 끝나고 좀 더 이렇게 좀 작은 권수의 책들을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언약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계속 공부할 생각인데, 언약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공부할 텐데 전 그때가 기대가 됩니다. 기초적인 것도 좀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을 안 믿고. 무엇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짓이 틈탈 수 없죠. 너무 거룩하셔서.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잖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노래했다니까. 거룩 한 번만 이야기 안 하고 거룩. 성경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2번 반복은. 그만큼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떠한 신과 어떠한 존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거짓이 틈탈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수 없죠. 본인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처럼 한 번만 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뭘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죠. 그리고 거짓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실 거죠. 그리고 모르는 자를 지혜롭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죠. 나는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나는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사람 때려 죽인 살인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광야에서, 놀았던 그런, 허송 세월을 보냈던 나 같은 방랑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불안합니다. 난 거기 가기 싫은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할까봐. 나는 그 인간들을 보기 싫은데, 참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사자굴에 가서 얻어 터지면서 복음 전하라고 할까봐. 그래서 때로는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내 성격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모세만큼도 다혈질인데, 모세만큼. 힘이 세서가 아니라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깨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 깨물면 독이 그대로 퍼지죠. 사람 몸에. 사람 때리면 어떻게 돼요? 도끼로. 도끼가 아니고 독으로 막 악독이 막 독이 바짝 올라가 사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잘못 때리면. 네. 그런 인간인데, 내가 진짜 막 거룩하게 변화돼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댕기면서 막 복음 전하고, 주님, 나 어제 그런 저녁에 그런 이야기 했어. 나 주님 그거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주님, 나 그거 안 할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빼가보고 3년 동안 막 복음 전하고 막 미친놈처럼 미친놈 소리 듣고, 너 그거 안 하면 다르게 미칠 거니까, 너네 그거 안 하면 다른 데 미쳐서 날 뛸지도 모르니까,
나는 불안한 거죠. 막 다른 사람들 보고만 시킬까봐. 네. 그리고 내 삶이 없을까봐.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거 못할까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짓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의지하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참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칩니다. 99% 정도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린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 서로가 믿고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함을 믿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시다 이 말이죠. 진실하시다는 말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하시다 이 말이죠. 신실. 진실하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까먹지도 않아요. 우린 다 까먹고 숱하면 바뀌고 변하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그가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시키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 우린 이곳에 모였는데요. 바르게 말하고 거짓 없이 행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무언가를 응답받고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되고 성실하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분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찮게 내가 꼭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아 죽겠어. 그냥 믿어보면 내가 안전하러 가도 되잖아. 근데 우리 중에도 때로는 잘 믿다가 저처럼 또 때로는 안 믿다가 또 내만 믿다가 뭔가 아깝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엔 너무 아깝고 나중에 전도해보면 그래요. 제 나이 때 되는 사람들은 좀 더 있다가요. 나이 좀 더 먹고요. 한 60대에서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런 겁니까?
나중에 한 60에 대해서 교회 오면 아 내가 젊을 때 왔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해요. 하나님이 없이 민생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정확하며 정직을 말해야 할 자리에서 거짓을 말하고 또 속여 빼앗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짓된 사람들의 최후는 성경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심판의 판결이 즉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다 즉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고요. 불쌍하게 여기거나 애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만도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무심코 거짓을 말할 때가 많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여놓고 복받기 원해? 이렇게 묻습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냐? 대놓고 물어요. 시편 25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25편 3절 볼까요? 시편 2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거짓말하지 맙시다.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차올라야 됩니다. 복음은 아무나 함부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치를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비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웃는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는 것 같습니다. 얼굴 못 들고 다니고 말빨도 안 섭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게 수치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잠언 2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6절 잠언 2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하나의 샘물로 쓴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우물로 거기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술로 선과 악을 동시에 내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죠? 9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 보면 딱 안 나오는 것 같죠? 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신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입니다. 내 가족이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이 진실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부족이었죠. 그죠? 부족.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을이 공동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개인주의가 철저하고 이기주의가 철저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뭐 어떤 사람들 카드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서로 아는 체 안 하고 서로 모르고 뭐 이렇게 지내지만 원래는 다 이게 동네에 살면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돌아오기 때문이죠. 저 사람한테 온 거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특정한 누군가한테 했던 것들 그게 다 자기한테로 돌아와요. 내가 속이면 그들도 속이게 됩니다. 속고만 사는 줄 알죠.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면 반드시 속고 내가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짓되면 상대방도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한 만큼 그렇게 받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평하시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작은 것부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짓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속이는 것이고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 애들 보십시오. 어? 아까 왜 그리 좋아했지? 막 내 방에 있는데 막 감사합니다 막 이거든.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뭘 아들 많이 받은. 아 그래요? 한 돈 100만 원 줬는 모양이죠? 아, 1000만 원 줬어요? 이 거짓 증거죠? 뒷대물 아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좋아했군요. 예. 이번에 기쁨이 넘치잖아. 기쁨이. 그죠? 예. 이 기쁨을 빼앗는 겁니다. 거짓말은. 준다 하고 안 주는 거. 이 기쁨을 빼앗는 거죠.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나 자신을 속이는 것.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전달자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복음의 전도자이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고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에게 거짓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개그맨의 말처럼 언밸런스죠. 언밸런스가.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거짓말. 결국 나라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 은그릇은 못 될지언정 깨끗한 그릇이 되어 신뢰를 주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확신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계속 힘든 거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 교회의 힘은 뭐죠? 따라합시다. 사랑, 정직. 네, 사랑과 정직입니다. 우리의 힘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편에 섭시다. 할렐루야. 구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어기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지키는 자보다 범하는 자가 더 많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린 진리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거짓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2024년엔 진리의 편에 서십시다. 할렐루야!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정직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함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복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받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계명을 범하는 이 세대 가운데, 흠 많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우셔서 흠 없고 순전한 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정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